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지피지기입니다. 네. 뭐 어르신들도 계셔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병법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읽히는 이 병법은 현재의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하게 인용되는 문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승패의 가능성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또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 라고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건, 즉 적이 어떤 상태인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아니면 그의 실력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싸움을 싸울 때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에이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냥 무조건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냥 머리 좀 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진정 싸움에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예전에 전해져 오는 병법에서도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 경제학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옳을 것인가 오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것은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적군, 우리가 적으로 삶아야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떠한 찰나와 순간에서든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군은 무엇인가 그럼? 예. 이것을 오늘 바울이 예배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좀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하고 20절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6장 10절 위에 우리가 성경에 뭔가 요약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보내는 끝인사를 하기 마지막 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끝인사처럼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말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위해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뭐 복음의 방패, 뭐 이런 것도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때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보고 또 만들어서 입어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막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 막 이런 진리의 허리띠, 뭐 의의 호신경 이런 건 다 붙이고 입어봤는데 정작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적군이 무엇인가를 좀 바로 알아서 우리가 모든 싸움의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적군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끝으로 10절에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중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글로 가거든요.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영문 번역서에 보면 이거 스트롱거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다, 뭐 싸움을 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투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전쟁을 뜻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상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다가 아니라 상대하지 않는 거죠. 혈과 육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 그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뭐냐, 막 이런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명명할 수는 없지만 잘 보이지 않는 세력들, 네, 그것을 나를 다치게 하는 어떤 주관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존재.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뭐 생각하세요?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저처럼 시대를 살았던 분은 엑소시스터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뭐 뿔 달리고 삼지창 드는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명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여기서 악의 영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스피릿 이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무엇인가, 뭐 신기루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적군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아니고 어떠한 힘도 분명히 갖고 있고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의 실체를 우리는 신약에서 찾기보다 구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적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적군의 실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적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에부터 시작돼서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죠.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바알을 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알을 섬겼을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우리가 마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대적해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요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요즘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뺏으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 저희 청년들에게는 잠이 있습니다. 잠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못 나오고, TV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못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화적인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와서 우리의 영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게 돼요. 왜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 통계를 좀 내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10명 중에 9명에게 물어보면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팬데믹 현상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더니 전체의 85% 정도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나머지 25%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들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됐을까? 이것을 퓨리츠라는 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4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전한 전염병의 감염이 우려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5월 11일 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다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이 전염병에 감염될까 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염되더라도 5일 정도만 격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병에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가 편해져서라고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편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 시청을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온라인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회 세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함께하는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웠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동체의 소통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편안해서라고 많이 대답들을 했다고 해요. 74% 이상 편안함 때문에 온라인 시청이 편하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육체적 경제적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요. 팬데믹 현상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 중에 36%는 2년 동안 삶의 굉장한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택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커피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직업의 귀천이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동 수단이나 교통 수단들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경제적인 상황들, 육체적인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져서 주말이나 주일에 다른 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간의 이 3년, 2년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해요.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어졌고 교회가 폐쇄되고 중단됐던 것을 보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순전하게 개인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팬데믹 상황, 어떻게 보면 이 간염병 아니면 이 온라인 예배, 경제적인 이유, 이 육체적인 이유, 나에게 오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았고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25%에 되는 사람들 이상은 그렇게 예배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온라인 예배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간염병은 또 다른 적군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를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통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주변에 그 우리를 흔드는 다른 것들에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시선,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생명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같이 휩쓸려서 때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TV 매체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다 믿고 이 유튜브를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에 계신 황 집사님도 그런 거 유튜브에 카톡으로 보내주는 유튜브가 다 진실인 줄 아시고 다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몸에 좋다는 거, 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걸 막 다려 먹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고 실제로 막 해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동요입니다. 계속해서 맞다고 북을 쳐대는 거죠. 둥둥둥둥둥. 이것을 실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팩트 체크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말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요건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리 나가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귀이며 적군의 모습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참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런 것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아말렉하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일 때문에 벌어진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없애라고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전리품을 챙겨갖고 오게 되죠.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그 전리품 앞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것 몇 가지 챙겨 나오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도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이렇게 쓱 봤더니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사 가려고 버리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 쓸 것 같은 거예요. 예. 집에 쌓아놓으신 거 많으시죠? 예.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정리를 못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어디 쓸 것 같아. 이거 뒀다가 누가 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놔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리품도 그런 거죠. 다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딱 좋은 인테리어 품목 같은 거예요. 사울의 눈에 전리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도 싹 까먹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명령도 싹 까먹고 전리품 챙겨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요. 남겨둬야 된다는 그 미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각적인 강렬함, 뭔가 자극적인 내용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유튜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놈의 릴스가. 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들. 영상에 막 빠져들다 보면 정작으로 밤에 자야 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 장애가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요건도 있습니다. 강력한 시각적 효과. 근데 사실 이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다. 귀찮은 잔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 전리품 좀 가지고 오면 어때? 이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 하는 것도 문제고 안 들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자기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나는 너무 듣고 싶다. 하나님 좀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정말 노력하고자 한다면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이게 찬송가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렇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노력해야만 정말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 찬송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이 작사가 내용을 보면 전혀 내용과 다른 분인데 참 은혜롭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페니 크리스피 여사라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태어난 지 한 6주가 되었을 때 심한 난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게 돼서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834년에 뉴욕에서 새로 생긴 메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에게 이 시력을 잃게 만들었던 그 상황에 비관하면서 공부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1984년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이 더덥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죽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허무주의에 빠졌던 그녀가 1980년도에 11월 20일에 브로드웨이에 있는 예배당에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설교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여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에 9,000편 이상의 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되게 장수하셨어요. 1915년 2월 12일에 94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 여사의 묘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걸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보이스에 굉장히 예민해요. 소리에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섬겼던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던 집안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눈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소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라고 남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대화하는 방법도 열리게 되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들립니다. 그러시다면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명령도 까먹고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악을 행하고 말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고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피 여사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내가 잡아야 될 그 적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만약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꼭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과 능력을 키워야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갑옷 안 입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강건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JTBC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 아십니까? 야구? 예. 좀 미친 사람 몇 명 있죠, 저희. 야구에 목숨 거시는 분들. 그런데 야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알아야 칠 수 있는 거예요. 투수가 어떤 구질을 구사하는지 알아야 내가 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저희 직구를 던질 것인가 변화구를 던질 것인가 그의 습관을 알아야 내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몸쪽 공에 약한지 바깥쪽 공에 약한지 커브에 약한지 이런 걸 알아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런데 신인 투수가 이대호를 만난 거예요. 난 신인인데 얼마 던져보지도 않았는데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정면 승부를 포기하고 볼넷으로 타자를 출루시킵니다. 다음 타자를 내가 공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귀의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됐는데 때로는 내가 지금 신인 투수처럼 잘 못 던지고 있는 상황에 슬럼프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오늘 마귀랑 싸울 수 있다. 내가 오늘 이 술자리에 가도 나 술 한 잔 안 먹고도 열심히 다 대적할 수 있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만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단하고의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 검단 사거리 나가서 내가 모든 거 다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인이 이대호를 상대할 때 장타 맞고 홈런 맞는 건요. 지나치게 자신감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투수가 되어야 이대호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쉽게 장담해서 내가 이제 우리를 대적해야 될 마귀가 무엇인가 내가 다 알았으니까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 어떤 간교한 수를 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연수를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강건해져야 되고 훈련받고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적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신인 투수같이 슬럼프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찬양 7시간씩 듣고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에서 우리가 경계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훈련을 참석하고 그 훈련에 강화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적군을 바르게 봅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너, 내가
너와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면 더 강력해지리라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적군을 알았습니다. 백전백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강해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수요일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따르는 다른 우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고 강건한 자로 능력을 갖고 전신갑주를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대적해야 되는 것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력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